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김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가장 이른 시간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구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귀한 하루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어려움 가운데 또 그 어려움을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관여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25장, 통일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4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의 전체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함께 읽기는 2절, 29절하고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이제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3장에서는 우리가 나눴듯이 솔로몬이 이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지혜가 있었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성경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구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는 과정, 그가 지혜를 원해서 많은 것을 고백했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자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였음을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이 하는 일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의 역할이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님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실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던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다스리지 못할 것을 스스로가 알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그가 구한 것은 이들을 어떻게 잘 섬기고 잘 다스려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이때 자신이 구해야 할 것은 이들을 위한 그 듣는 마음이 절실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듣는 마음, 그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허락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4장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오늘 4장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오늘 4장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이 초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에는 아주 그다지 흥미롭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외국 사람 이름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이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항상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지금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직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이 내용의 전개상 이제 솔로몬 왕권의 그 임무를 맡은 자, 솔로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그 임무를 맡은 자들의 이름과 그 직책이 이제 나열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름과 직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억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솔로몬의 왕권의 그 역할을 맡은 자들을 이리 선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닫는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장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미 왕이 된 것은 이 성경을 마주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의 나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건 이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으로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체계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때는 수많은 이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그 내부의 경쟁과 견제를 겪으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생각했을 때 이 준비되어져는 과정, 그 기반을 닦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과 기틀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기틀을 잡고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신하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절의 시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들과 직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그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3절에서는 서기관들, 또 그렇게 사관을 임명하고, 또 4절에서는 군사령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지방관장의 그 두령의 이름들이 나오고 6절에는 그 노동 감독관을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왕의 옆에 주요한 인물들을 또 주요한 직책들을 솔로몬이 세웁니다.
그리고 7절에는 이제 지방 12곳에 그 관리하는 관장을 두어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2개의 지방을 관리하는 이 기반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 지방들이 왕과 이 왕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제 매달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각 지방의 관장들의 이름과 지역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19절까지 구체적으로 쭉 언급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그 그림으로 보자면, 잠깐 지도를 보시면 뭐 그냥 잘 안 보이시죠? 그냥 이렇게 지역을 나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각 지방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방 관장들을 두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예루살렘에서 관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곳에 방금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이 지방 관장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의 통치를 도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솔로몬 시대의 이런 행정구역들을 구분하고 실질적인 통치를 오늘 열왕기 상의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렇게 구체적으로 통치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솔로몬이 이 구체적인 통치를 4장에 말씀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이상이나 뜬구름 잡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가 구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4장의 구체적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각 지역의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것을 관리할 책임자를 정하고 각 지역별로 구분해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 이렇게 오늘 4장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사람에게 맡겨지면 실제로 이렇게 사용되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이상이 있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적용하여서 실천하면,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영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실제로 서로 사랑하면 실천함으로써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살아있는 지혜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혜를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또 특권입니다. 이 지혜를 사용함에 있어서 관계 속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와 관계하고, 그리고 그 관계된 자와 내가 배울 점이 있다면 배울 것이고 또 가르쳐야 할 것이 있다면 가르치고 이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용되어야 될 곳이 뭐 가정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당연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목장들이 또 우리의 사역국들이 이렇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지혜가 사용되어져야 할 그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그 다스림이 실질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적용해 봤을 때 이 공동체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방법의 운영으로 각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루어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또 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12 그 행정구역과 관리자를 실질적으로 두었고, 예루살렘에서 그 주요 사람들을 주변의 서기관들과 사관들과 노동 감독관들 등등을 세워서 효과적으로 이게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성경이 3장에 하나님의 지혜를 근거로 실제적인 근거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4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솔로몬 통치 때 그가 누리게 된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매우 강성했고 풍요로웠고 평안했음을, 부족함이 없었음을 이제 성경이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보시자면 20절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강성해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래서 또 유브라테스 강부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까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린다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다고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루에 소비되었던 그 음식물들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풍요로웠음을 성경이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을 보시면 평화를 누렸으니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평안히 살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26절은 군사들도 단순히 평화롭게만 산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성했다는 것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마지막을 보시면 부족함이 없게 되었다고 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웠고 평안했고 부족함이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누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이 근거로 해서 아주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성경은 이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항상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항상 이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어떻게 보면 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현상들을 어떤 근본으로부터 일어난 현상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껍데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성경이 결국에는 알맹이를 말씀하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29절입니다. 29절 그 첫 시작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또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실질적인 이 솔로몬의 통치를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이 누렸던 그 풍요로움과 강력한 나라, 평안함, 부족함이 없는 이 상태를 말씀하고 결국에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행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소유하게 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31절에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서 당연히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솔로몬이 소유한 지혜에 대해서 천하 모든 왕들이 그것을 들으러 사람들을 보냈음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온 나라에 선포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 이 솔로몬이 소유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온 백성들이 함께 관계된 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나라가 강성하였고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 지혜를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큰 일을 자신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면 됩니다.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것입니까?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어제 증거했습니다. 그들 나와 관계된 자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일단 관심을 가지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함께 나누고 또 누릴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이나 결론을 우리가 딱 내리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필요를 듣고 그 다음에 나누고 공감하고 했을 때 이때 그 이후에 실질적인 대응이나 대처, 이 결단 등의 후의 결정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은 지혜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인 솔로몬의 통치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세워 관리하게 하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평안히 살았고 부족함이 없었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근거로 한 그 기도를 엄청 어머니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 정도는 살게 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눈물로 지혜를 구해서 이 정도였지 안 그랬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이런 지혜를 허락하소서.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아내, 그리고 남편, 나의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 목자들을 위해, 목원들을 위해,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우리 직장 동료들을 위해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었음을 목격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피부로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 듣는 마음, 우리가 상대를 통하여서 듣는 마음을 시작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지혜를 깨달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는 그 제목, 열린 전도와 목요 전도, 그리고 우리의 이 공예배들만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는데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마음 다치지 않도록 마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귀한 하루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하루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여러분들이 평안함과 부족함이 없는 하루 그리고 평생을 삶 되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